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다닐 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가실 때 돌이키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예수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란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고 더욱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길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긴다면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나 해로운 일이 생길 경우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경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소원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판단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길을 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오거나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오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이 죽을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이 져야 할 무거운 짐과 같은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서 자신도 죽기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곳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던지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따라간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거나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귀히 여겨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목숨, 곧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영혼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더 기뻐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교훈과 전통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서 예수님을 위해 육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소유로 이 공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앉아서 공사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사하는 사람이 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망대의 기초만 놓고 중간에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다 짓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한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망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능력이 없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중간에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는 마치 망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과 같아서 예수님을 버린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천사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전쟁을 하러 가야 한다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가진 병사 1만 명으로 적국의 병사 2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질 것이라는 계산이 들면 적국의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자신의 나라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에도 이길 수 있다고 잘못 계산한다면 그 임금은 자신의 왕위를 잃고 자신의 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면
화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바람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고, 믿는 자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한 핵심은 망대를 짓기로 한 자는 망대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국과 싸우고자 하는 임금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다가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적국과의 싸움에서 지는 임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하였으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나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성도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예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 자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소유물 전체, 곧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의 소유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유란 재산이나 명예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나아가 자기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람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자가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길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과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물, 곧 돈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소유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쓰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자신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보다 자신의 소유물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데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쓰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고 하늘에서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 또는 믿는 자가 믿음에서 더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도록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돈을 얻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등과 같은 일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거나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돈에 얽매여 살고 있거나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항상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까봐 염려하고 돈을 잃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거나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등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재산이 모이지 않게 하시거나 그가 모은 재산이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려 하는지, 또 자신의 부모와 처자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된 자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 성적과 같은 세상 교육에만 힘을 쓴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 그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많은 이들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른은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순교라고 하였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보라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 곧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순교이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며 억지로 빼앗긴 바 되거나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왜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교라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신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순교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날에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쓰일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소유, 곧 자신의 재물이나 가족이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재물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나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나아가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하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구해야 하고, 두려움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였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길 망대를 세우려 하는 자는 망대를 완성할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적국과 싸워야 하는 임금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이 그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